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시 이 시간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과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삶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분투하다가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품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친 몸을 회복시키시고 지친 마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 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신약에 굉장히 이 사무엘상의 시작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본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한번 읽었는데요, 같이 어디죠?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도 보시면요,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이 등장하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에서도 이제 아이를 낳죠.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가 누구를 낳습니까?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기름 부어요. 세례를 주죠.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공통점, 사실은 사무엘상의 모티브를 누가복음이 그대로 본따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의 의미는 뭐냐면 근원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한나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통을 주셨나 이런 한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한나가 오히려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아들을 주시지도 않은 아들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멘. 거기서 한나가 없는 아들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와 또 엘리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한나가 아무것도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한나의 마음이 그냥 좋아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수치와 그 상처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근심하지 못하게 해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채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이 19절을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은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유와 회복을 19절 안에서 허락하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 얼굴을 본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19절에서 볼 수 있는 한나의 회복, 부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뭘로 알 수 있죠? 주어를 보세요. 그들이. 지금까지 1장의 오늘 문장 전에, 오늘 구절 전에는요 똑같이 둘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항상 주어는 남편의 이름 따로, 그렇죠? 그리고 한나의 이름 따로, 마치 따로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부부가 같이 와서 따로 앉으시는 거,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마치 같이 왔지만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각자가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처음으로 뭐라고 등장합니까? 그 두 사람을 한데 묶어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분명히 18절과 19절에는 뭐가 있어요? 밤이 있죠. 밤. 아침이 됐으니까. 이 밤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온 한나의 변화를 남편인 엘가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오면은, 아내가 은혜 받고 오면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203동 100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저희 집.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아시죠? 오늘 우리 아내가 은혜 받았구나. 고기 반찬 나오니까, 그죠? 나물이 나오니까 벌써 달라요. 은혜 받고 오면 달라요. 한나가 갑자기 성전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더니 바뀌었어요. 물어보겠죠.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있지도 않은 아들을 어떻게 드린다는 거지. 그런데 엘가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면 한나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어두웠던 그의 마음의 근심의 빛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밤에 두 부부가 도란도란 오랜만에 앉아서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들을 또 하면서 그랬구나,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어쩌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잠을 안 잤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퇴근하고 오면 코만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일찍 주무시죠. 네. 한나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가장 먼저 부부 사이의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19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둘이 뭐 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안에 부부 사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연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침에 주님을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만 그럴까요? 사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바뀐 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련된 모든 관계가 다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는 한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통이 소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분노하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요, 그 마음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던 관계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막 이간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들이 더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옳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제대로 통로가 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 주님을 나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회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경배만 합니까? 예, 19금인데요. 19절인데 19금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미를 담그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연합이에요. 몸의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남편과의 영적인 연합을 주신 다음에 두 사람의 몸의 연합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한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고 부부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실까? 그냥 한나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부부관계를 먼저 연합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연합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다시 사무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더디다고 늦어지고요, 엉뚱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보다 못한 남편과 연합을 주셨어요. 뭐야 이거, 응답은 응답인데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내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때로는 엉뚱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주는 그런 마트에서 무엇을 구입하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A를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A가 오기 위해서는 B와 C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근본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뭔가 더디다고 느껴지고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내 삶에 근본적인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감사함으로 기다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그죠? 기도했는데 언제 주시나. 저희 집 아이들도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잘 못 기다려요. 분명히 오늘 뭐 마트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좀 힘드니까 한 좀만 쉬었다 가자. 그러면 1분에 와가지고 다 쉬었지? 막 이러. 와,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와요.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준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주방으로 가고 있는데 엄마 다 했어? 그렇죠. 잘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주님 다음 주쯤면 주시겠지. 안 주면 서운해. 기도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자꾸 하늘 째려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는 분이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부부와의 연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19절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와의 연합이 딱 해결되고 나니까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두 사람이 연합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신선한 표현이 나오죠. 그를 생각하신지라. 원어를 보니까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찾아보니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쓰여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에게 부부의 연합이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한나와의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제 언약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11절 말씀이죠. 그 기도가 한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그 한나와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을 자꾸 드리죠. 그렇죠? 마치 부동산 대출하는 것처럼 주님 취업시켜 주시면 제가 11조는 꼭 새해 전으로 안 빼먹고 하겠습니다. 주님 하여튼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하여튼 믿음의 가정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막 우리 남편은 무조건 장로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결혼하고 막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막 쥐어 잡아가지고 막 끌고 오고 막 그죠. 주님 제가 저 미워하는 저 우리 회사 동료만 안 보이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주일학교 교사할게요. 주님 이번 일만 성사되면 제가 진짜 교회 식사에 고기를 쏘겠습니다. 막 이런 제가 하나님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이라면 하루에도 수도 없는 카톡이 주님께 올 거예요. 카톡을 열어보면 다 뭐예요? 조건, 계약. 주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내고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헌금 500만 원 한다, 난 1000만 원. 그죠? 주님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이 있으시대요. 할렐루야. 이 포인트가 풀어져야 됩니다. 수많은 조건과 수많은 거래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다 보세요. 물론 댓글은 안 다시면 다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언약이 따로 있으시대요. 좋은 조건의 언약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한나에게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조건을 내거는 사람과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올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그냥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올인하십니다. 올인. 많은 거 필요 없으세요. 그 한 사람 나오면 하나님은 거기서 충분하세요. 여러분, 한나의 언약이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이 됐을까요? 그럴듯해서가 아니죠. 한나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고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에 반응했어요. 하나님 한나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안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언약들이 막 주님께 올라가요. 저 주님 만나자마자 선교 헌신했다니까요. 도시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쓰임 받았으면은 주님 나라의 대형 사고 제가 다쳤을 겁니다. 엄청 열심히 하면서 나같이 안 하는 사람 다 정죄했을 거예요, 막. 주님이 그걸 또 받아주신 것도 신기해요. 다행이죠. 그때 안 받아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기억해 주셔서 그나마 그 사이에 회복할 시간이 있었어.
주님도 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알아지는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그 눈이 가 있는 곳에 가서 나도 모르게 내가 드리는 고백과 결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너가 은혜 받았으니까 봉사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한나의 언약의 의미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언약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조건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마음 안에 완전히 빠져야 돼요. 여기까지가 19절의 내용입니다. 20절로 넘어가서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다음에 20절에 누구를 주시죠? 아들 사무엘을 주세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랫동안 1장 내내 기다린 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너무 이야기가 급진전돼요. 좀 허무합니다. 사무엘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파티도 하고 교회 떡도 돌리고 막 이런 내용을 써놔야 되거든요. 야, 잔치다, 신난다 막 그러면서 막 동네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출생은 굉장히 단촐하게 지나가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성공해서 잘 해드려야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성공했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성공을 주는 게 그건 당연한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지 않고요, 그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준수했는가,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드리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오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결과를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건강한 과정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하늘마음교회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교회를 키우실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교회로 가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텝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칠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에 맞는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하고 나서는요, 뭐 축하 파티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게 돼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아멘.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들이 나오니까요, 한나가 성전에 가질 않아요. 그죠? 올라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기도 제목 응답받더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오던 분이 갑자기 아파트 당첨되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식 대학 가니까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입니까 본문이?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하고 나니까요, 한나가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기 시작하냐면 사무엘에게 쏟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한나가 변했습니까? 아들이 우상이 된 것입니까? 이제 곧 아들을 바칠 거니까 헤어지기 전에 정말 실컷 보자. 내가 진짜 성전 근처도 오지 말고 내가 정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아들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자,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 젖대기까지. 듣게 되면 세 번이나 듣게 되는 표현, 젖대기까지. 왜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될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 보셨겠지만 자녀가 젖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보통 3년 걸리죠. 물론 아이에 따라서 8년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먹었다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대학교는 좀 그렇고, 하여튼 보통 3년이에요. 보통 3년. 유대인들이 말하는 젖될 때까지의 시간은 보통 3년, 2, 3년 정도. 이때가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아이의 정서가 다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아이와 엄마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아이에게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아멘. 아이가 정말 배가 터지게 엄마 젖을 먹고 드르렁드르렁 자는 신생아를 보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얘가 천국이구나. 그렇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 품에서 누리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 특히 또 시편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은 그 엄마 품에 안겨서 배부르게 젖을 먹고 필요가 다 채워진 사람의 상태를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시자마자 3년 동안 완전히 얘한테 올인을 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한나의 마음을 끌고 가는 다른 동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나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죠. 한나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근데 한나가요 왜 오지 않을까요? 1년에 두세 번씩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들을 띄워놓고 와야 돼요. 그 시간도 한나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면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질 아들이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숫송아지처럼 조금의 상처도 허락하기 싫은 것이죠. 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키워서 주님께 드리자. 그 전심전력하는 그 뉘앙스가 오늘 본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키우는 것입니까? 전투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11절에서 드렸던 그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상처를 보고 자녀가 없다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 내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죽더라도 24시간 내가 이 아들을 붙잡고 지켜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자녀를 키워야지. 11절의 기도의 메아리가 여전히 한나의 마음속에 그대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받아 반응했던 그 언약의 마음의 열정이 전혀 꺼지지 않고 사무엘에게 그대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나고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과 열정이 있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한나에게 사무엘은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주님 아들 소중하게 키워드리자 이 마음인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받았던 멸시와 상처 이제 한나에게는 그런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거 회복과 그 연합에 취해 있을 겨를이 없어요. 이미 한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빨리 이 아들 잘 키워서 주님께 드려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기에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에 오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성전에 오지 않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한나의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향한 집중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나는 성전에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과 함께 뒹구는 그 방 안이 한나에게는 성전인 거예요. 한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크리스찬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의 삶 전체를 끌고 가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무엘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들을 막 성전에 갔다가 놓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까? 잘 키우지도 않으셨고, 그죠? 나 때문에 상처도 엄청 많이 받았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주야로 띄워놓고 막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없던 자녀를 막 입양해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무엘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물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무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받았던 사명과 삶 자체가 사무엘입니다. 내가 주님 마음 알고 나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에요. 그 삶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한나와 같이 집중하겠죠. 혹시나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까? 흠집나진 않을까? 주님 영광 가릴까?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삶 자체가 성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의 삶이 우리의 사무엘이에요.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사무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인내와 모든 행동이 다 사무엘이에요. 직장에서 정말 애매한 일로 막 욕을 먹어요. 정말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참는 거예요. 그냥 속은 상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견디자. 내 삶에 흠집내지 말자. 주부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 일을 하면서 또 남편을 격려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전체가 사무엘로 주님 앞에 바쳐지도록 애를 쓰는 거죠.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삶을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는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요즘에 참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듭니다. 진이 빠져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설교 준비가 쉬울 텐데 지금 로마서 한 절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더라도 사무엘을 완전하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최고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오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진짜 애썼구나. 나는 최고를 받지 않고 나는 너의 최선을 받겠다. 네가 나 때문에 참았던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한다. 네가 나 때문에 인내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기억한다. 고맙다.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상처받고 미칠 것 같은데 그 상처가 주님 보시기에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내 이름 때문에 참았던 거 내가 기억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해야 된다는 명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모든 액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만나 사역팀 밥 안 하시면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래도 우린 배고프죠. 그렇죠? 우리 교회 부흥은 멈추겠죠. 그 순간부터. 그런데 밥 안 해도 주님이 엄청 사랑하세요. 권사님도 엄청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대요. 제가 들었어요. 주님 눈이 엄청 크시거든요. 제가 설교 맨날 죽 써도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건 저 알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에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술 드셔도 천국 가요. 엄청 빨리 가요. 그죠? 강경하로 빨리 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착해야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무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한나의 부담스러운 헌신이 아니라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나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레고 블록으로 뭘 좀 만들 줄 아는 나이가 돼서요, 막 이런저런 비행기를 만들어서 기다립니다. 이름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걸 막 외울 수가 없어요. 이름이 너무 길고 거의 방언 수준으로 이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막 아빠 이거 만들었어 보여주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사에서 만든 인공위성보다는 못해요. 대한항공 비행기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그 레고 비행기는 저에게는 나사의 챌린저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왜요? 그건 저에게 만들어준 리미티드 버전이기 때문이에요. 돈 주면 훨씬 더 좋은 비행기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멋진 비행기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줘도 아들이 만들어준 레고가 훨씬 더 소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저를 사랑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삶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린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렇게라도 내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퇴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뭐 한 가지 하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천히 진행되던 그 이야기가 20절을 넘어가면서 3년의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3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3년이 지난 이후에 한나는 다시 성전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생후 3년 동안 엄마들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남자들에게 따지면 군대와 같은 시간이죠. 나는 없어. 그죠? 나는 기계야. 젖주는 기계. 그죠? 그리고 3년 동안은 잠도 못 자고 낮밤도 바뀌고요. 그죠? 애 막 자다가 안고 자다가 앉으면 등에 센서가 있어. 바로 깨. 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요. 그 시간들이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 힘든 분투하는 시간을 지나고 3년 만에 한나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밟는 거예요. 그녀의 몸과 마음은 어쩌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기쁩니다. 기뻐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한나의 가정이 뭐 크게 부자가 아니어서 최고로 사무엘을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3년 동안의 분투가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3년 전에 그 11절의 언약을 하나님만 지키신 게 아니고요, 한나도 지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실하셔야 되죠? 우리도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언약을 한나만 지킨 것이 아니고요, 남편인 엘가나도 함께 지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드리려면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실인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엘가나도 동의하는 것이죠. 11절에 한나의 언약에 남편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연합이 19절에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부가 함께 연합이 돼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의 연합과 하나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가정 자체가 우상이 된 시대죠. 과거에는 아빠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들이 많이 희생되고 그로 인해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도니까요, 너무 가정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가정. 너무 뭘 많이 만들어도 문제지만 항상 균형을 못 잡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죠. 가정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가정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가 교회와의 연합과 하나됨을 놓쳐버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게 돼요.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가나와 한나가 영육 간에 연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에 매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을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대를 이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말도 안 되지. 가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연합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수하고 드려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고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려 세 아들과 두 딸, 듣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노산으로 주셨어요. 뭐 자녀 없다는 말은 아주 쏙 들어가게 그냥 아주 뭐 바가지로 부어주셨죠. 또 다른 사무엘의 동생들을 이 가정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분 드리면요 더 주시는 분이세요. 아는 사람은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가정 지킬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가정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꾸린 가정은 무조건 안전해야 돼. 지킨다고 안전해집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돌파해야 돼요. 그 두려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연합해서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이전 가정에서 어떤 두려움과 상처 때문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자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율법으로 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명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의 마음 안에 있던 그 소원, 하나님께 자녀를 만들어드리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경배해요. 저는 이 경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조금 더 잘 살았고 조금 못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보석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주간 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경배가 우리의 삶에 사무엘이 준비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